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왕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원수였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사울은 이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냥개는 이 주인이 정해준 이 사냥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뒤쫓아가서 그 사냥감을 물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정말 끝까지 다윗을 뒤쫓아 다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국으로 들어갔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다윗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의 죽음을 두고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매우 비통해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두고 또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가 받은 것과는 정반대로 사울에게 호의를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자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하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극복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장벽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요나단의 은총은 어떤 것일까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는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자신의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조 섞인 절망에 대해서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 아버지 사울이 너 다윗을 해칠 의향이 있다면 내가 그 사실을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만큼 철저히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른 아침에 화살을 신호로 다윗에게 사울왕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맹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분명 그 아비 사울의 말대로 다윗이 왕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 자신들의 자손까지도 돌봐주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당시 두 사람은 상호 맹세할 위치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일개 군사에 불과합니다. 이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서로 간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맹세가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맹세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은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자신이 은총을 받았기에 이제 은총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받는 사랑. 가장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랑이 사랑이야.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베풀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상대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 것을 포기하며 주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랑을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자손에게 이제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시바라는 이름의 종이 다윗 왕 앞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사울 집에 은총을 베풀 자가 남아있는지를 묻는데, 여러분 1절 말씀과 이 3절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겠다 했는데 3절에서는 단순 은총이 아니라 어떤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말을 합니다. 왜 그냥 은총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을 배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 준 그 은총 이면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한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 우리 인생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운명이나 우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나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제 다윗도 원수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방적인 은총을 자신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요나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아들이 애굽의 곡식을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을 애국에 판 형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보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형들이 팔지 않았나요?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경험했고 또 베풀고자 했던 은혜의 속성은 단순 인간적인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보상이라고 한다면 결코 사울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은총을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원수에게조차 은총을 베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은총이 요나단의 은총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이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정말 불쌍하고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언제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요나단의 어린 아들을 안고 달리던 유모가 그만 그 아들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다리를 모두 절뚝거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 뼈가 부스러지는 심한 중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에 머비보셋은 그런 중상을 입은 채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곳에서 왕자 머비보셋은 편안하게 보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태자가 되고 왕이 되는 신분이라 주변에 있던 자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모른 채 큰 역경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8절에 나옵니다.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머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여러분, 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동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죽은 개 같은 나라는 말 속에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이 서려 있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자신을 죽은 개라고 말했을까. 머비보셋이 영문도 모르고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을 쳤을 때 나이가 겨우 5살 때. 그리고 지금 18년 내지 17년 내지 18년이 지나 다윗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천혜의 불구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을 감추면서 나임의 집에서 동냥을 하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것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 그 머비보셋을 만난 자리에서 다윗이 했던 첫 마디 말이 머비보셋이여라고 하는 부르는 말, 그 이름을 부르는 말. 여러분, 이때 다윗이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이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 제 생각에는 이 부드럽거나 강한 목소리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머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의 그 목소리에는 이 떨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의 그 목소리에는 아마 눈물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머비보셋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다윗은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분명 그와 머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은 그 모습에서 요나단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과 사랑을 바쳤던 그 요나단, 그를 생각하며 이 불구의 몸으로 절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정말 힘없이 서 있는 그 요나단의 아들을 보며 다윗 또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머비보셋은 사실 은총을 받을 자가 못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사울의 손자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게다가 다리까지 젖는, 당시 율법으로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은총은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은총, 상대방의 여건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으로 주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인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징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헛된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제하는 일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하면 그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의 죽음을 가치 있다고, 그의 죽음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를 의사라, 열사라 그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하지만 벌받아 마땅할 죄인에게, 심판받아야 할 마땅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는 바로 그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격이 없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므비보셋이 받은 다윗의 은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왕의 모든 재산입니다. 사울 집에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사울의 이 재산들은 모두 국가의 복속이 되거나 아니면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 왕의 모든 밭을 어떻게 합니까? 므비보셋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그의 아들과 시바가 거느린 종들도 모두 므비보셋을 공양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야말로 사울왕의 상속자로서 재산을 다 갖도록 므비보셋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므비보셋으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식탁에 앉게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므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왜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신과 함께 먹는 자리에 앉게 했을까요? 므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왕자에서 거지까지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므비보셋의 자존감은 완전 땅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므비보셋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경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가리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 앞에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무너진 이 므비보셋의 자존감을 다윗은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그 은총은 단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 주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왕조로서의 신분과 명예도 다시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과 함께 먹는 자리에 초대해서 항상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고귀한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럽고 악한 짓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번 했던 예화인데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분도 의사였습니다. 이 병문안을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태신앙인데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을 내라 라는 말로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하고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믿음의 열심을 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그 말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차를 몰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일명 훈육의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왜 제 입에서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온 것입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그 딸을 너무나 사랑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그 딸을 사랑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일 때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또 다른 은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까? 그가 요나단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것, 원수관계를 청산하는 것, 불화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또 다른 은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은총은 선순환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음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랑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될 일은 사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맛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베품 없이, 깨달음 없이 은혜를 받은 것을 회복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까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도 그런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베푸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정말 뜨겁게, 내 영혼을 정말 뜨겁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주여, 우리 작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고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시오.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 아버지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 나에게 주셔서, 그 사랑 나에게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베푸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주에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온전한 사랑, 원수조차 사랑하는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여러분 내 힘으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그 사람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작게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버지, 가시 같은 이웃, 원수 같은 이웃, 사울과 같은 존재, 주님이시, 주님이시,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없이, 그 받아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아버지, 이 시간이 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선 아버지 사랑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원수 같은 자기 인생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다.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자격이 되지 않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되새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여전히 죄인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